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들 진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건 사실상 믿는 사람 말고는 그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소망 있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나라의 현안과 또는 문제들, 미래적인 두려움들, 또 북녘 땅 가운데 오랫동안 압제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들, 지하교회 성도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것 위해서 하나님 손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또 러시아 또 전쟁이 있는 지역과 지역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아보셔서 열방이 상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열방을 오늘도 붙드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오늘 가장 선한 일들로 각 나라와 민족들을 일으키시고 세워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눈이 갑자기 와요. 원래 눈 소식이 수요일인가 있었는데 화요일인가요? 오늘이 맞나요? 아주 폭설처럼 오는데 뭐 아침만 온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갑작스러운 눈 때문에 또 이 정도로 많이 올 거 생각 못했을 거예요. 이런 이동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차량,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출퇴근하는 과정 가운데 또 어려움 없도록 날씨와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일들 없도록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병상에 오늘도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어섬이 있게 해달라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고, 또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또 배미화 권사님 폐렴 증상과 또 정경윤 집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김영옥 권사님 갈비뼈 이렇게 골절이 되신 부분이 완전히 회복이 되도록, 그리고 조성숙 성도님, 또 이신영 자매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런 여러 의사의 진단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회복하셔서 은혜를 더해달라고.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울감을 떨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 되도록. 기도의 자리라고 한다면 골방의 기도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한 그런 작정한 시간들을, 우리가 여러 상황 여러 가지 때문에 흔들릴 수 있거든요. 어떤 것이 되든지 그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사람들로 오늘 우리 하루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이렇게 또 눈길이지만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기도의 삶으로, 기도의 걸음걸음대로 이어지도록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어떠한 것이 되어지든 나라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 아니시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시니,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에 관련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오늘도 하나하나 진행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여 바라봅니다. 북녘 땅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압제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특별히 우리나라 이 민족 오늘도 나라의 현안과 문제들, 나라의 미래적인 것, 어떤 것이든 소망 있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나라 여러 가지의 국난으로부터도 건지시고 보호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 안에 나라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구국기도의 기도자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여전히 기도하고 맡기는 소망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열방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계획들이 오늘도 기도자들을 통하여 또 그 지역과 지역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수정들며 기도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확신의 기도자들이 오늘도 곳곳에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도 또 우크라이나와 같은 일정들 가운데서도 전쟁이 있는 지역에, 또는 이런 나라와 나라의 분쟁이 있는 지역에, 또 민족과 민족 안에 또 종교적인 분쟁이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님 선하신 손으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오늘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오늘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돌아보셔서 그 가운데 일어섬이 있게 하시고 회복됨이 있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금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되,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특별히 병상에서 회복되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또 배미화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김영옥 권사님, 또 조성숙 성도님, 또 이신영 자매님, 하나님 오늘도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루의 삶의 기회를 하나님 허비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게 하시며,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깊은 내면의 우울과 같은 것들도 다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의탁하고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4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7장 1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 원래 14절 정도까지 계속 이어서 15절까지 이어서 읽어야 되는데 끊어서 읽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이미 들었었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연관된 본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 40장 이후에도 이런 구절이 있구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 처녀 딸 바벨론이요, 딸 갈대하여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딸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죠. 시온아 또는 시온의 딸들아 이렇게 설명해요. 거기서의 딸들은 진짜 딸을 말해요. 그러니까 시온의 딸들아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시는 애칭이죠. 근데 오늘 이사야서 47장에 처녀 딸 바벨론이여 딸 갈대하여라고 할 때 여기서의 딸이라는 표현은 성읍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바트라는 말인데 성읍. 그러니까 성읍을 여성형으로 표현한 거예요. 뭐 학자들은 동일하게 다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뭐 우리 성경은 그런 해석이나 이런 것 없지만 그렇게 볼 필요 있습니다. 처녀 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직 점령된 적이 없는 성읍 바벨론이요. 그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뭐 처녀라고 했으니까 아리따움과 고음으로 연결한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는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죠. 중의적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곱고 아리따던 또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고 불림받던 그 바벨론이 그 갈대아는 민족을 말하죠. 바벨론은 나라를 말해요. 그러니까 갈대아 민족이 가장 그 중원을 자리 잡았을 때가 바벨론이 되는 거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중원을 자리 잡았을 때가 메데라는 나라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갈대하여 바벨론이여. 그래서 아직도 한 번도 침공당한 적도 없던 주인이라 일컬음을 받던 바벨론과 갈대아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보좌에서 내려와라. 보좌가 없어졌다. 땅에 앉아라. 이거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연관된 내용이죠. 2절에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아라.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이거 보니까 도망갈 때를 설명하는 것 같죠. 치마를 걷고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넌다는 말은 급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마를 타고 가겠죠, 소위. 근데 혼자서 그렇게 걸어야 돼요. 너울을 벗으며 원래는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앞을 가리죠. 그런데 그 언제 그래요? 이게 훌쩍 받고 막 걷는 거예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간다는 얘기는 이걸 가지고 설명할 때 그 집안에 보통 그 종들이 있어야 되는데 노예들이 있어야 되는데 노예들이 하는 일을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걸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직접 맷돌질을 하고 너울을 쓸 시간이 없이 급하게 강을 건너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때 급하게 피신할 때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우상도 짐승에 막 매여져 가지고 막 끌려가야 되는 그런 다급한 도망침이 있어요. 그러니 이 바벨론, 갈대아 이 민족에 관한 하나님의 예고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3절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뭐 강을 건널 때 그런다는 것과도 연결되어지고 실제로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를 설명해요. 그러면서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보복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뭐 이후의 본문에도 이 보복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뭐예요? 보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복하실까? 4절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 구원이 있고 보복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있고 6절 보시면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막대기와 같이 바벨론을 쓰셨었지만 그때는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었죠. 욕되게 하셨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손에 넘겨주셨었죠. 그런데 이제 그 손에서 도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그 이스라엘에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세요. 대신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있다는 말은 똑같은 시간에 바벨론 이스라엘을 관리했어야 됐었던, 이스라엘을 잠시 통치했었던 바벨론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표현대로 보복이 있어요. 보복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정치적인 보복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보복이란 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을 공격하러 왔어요. 저 옆 마을이. 그러면 그 마을을 보복하죠. 이것은 뭐 이 어떤 수준이 있는 국가냐 아니냐와 아무 상관없이 이런 기본적으로 나라의 움직임 가운데 원주민들도 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보복. 그러면 보복은 복수와 연관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보복을 하실까? 전에 넘겨줬었는데 뭔가를 잘 못했기 때문이죠. 그 바벨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맞는 행동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백성을 향하여 오늘도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그 일과 연관돼서 여전히 어쨌든 이 막대기와 같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셨더라도 바벨론은 그 기회에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기회가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용하실 곁에 두실 기회로 바뀌어질 중요한 현장에 그들이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이어서 보시면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첫 번째로 이들이 하지 않은 일은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바벨론이 긍휼히 여겼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런 거 보면 페르시아에게 기회를 주셨죠. 바사 왕국에게.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고레스는 그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요. 돌려보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벨론에 대한 어떤 심판의 구절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의 기회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기회 가운데 그것을 어떤 다스림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사용할 것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시죠. 어느 누가 우리가 뭐라 얘기해도 한마디 말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을 주실 수 있어요. 리더십을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섬김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긍휼함으로 하냐는 거예요. 긍휼함을 잃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1절에 고넬료라고 로마의 군인이 있었어요. 백부장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로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가 이스라엘에 배치가 되어서 할지라도 그가 했던 일은 구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세요. 고넬료야 하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그래 너의 구제를 기억하신다. 긍휼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역할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때, 지위가 될 때, 직분이 될 때 그거 다 선한 것이죠. 선한 통로에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어떤 일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자리에서 법을 어기는 것을 긍휼히 여기면 안 되겠죠. 그러나
법을 어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공동체 내 어떤 권면이 필요하다고 할 때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니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 이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꿈에 나타나 긍휼히 여기라 말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에게 허락된 그 위치에서 너 긍휼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니?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으면 우리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에 관하여 하나님이 경고로 끝나지 않고 보복을 하시는 이유예요. 자,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바벨론에 관하여 보복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6절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는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무언가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내가 악하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소위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러면 허용하시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욕되게 하셨으니 누가 내 손에서 건지리요 아수르와 같이. 그럼 아수르를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해서도 동일한 거예요. 돌아보았느냐?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그러나 이거 너무 심하다.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돌이켰느냐 이거예요. 그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돌아보는 게 있는가? 돌아보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역할 행동을 위하여 그 일을 맡겼어요. 또는 그 일에 합당하게 우리가 어떤 재정을 지불해요. 그러나 그 일이 온전치 않을 때는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라고 말하지만 결국 너무 심하게 무겁게 말한 거라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돌아보았는가? 히브리서 10장 24절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갑을 관계가 되면 이게 안 돼요. 우리가 갑이 되는 순간 을에 대해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위치가 갑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하신 대로 해야 되는 을의 위치가 우리가 되어야 우리 앞에 놓여지는 환경과 상황과 대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진 위치를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빌론에 대해서 야, 너 멍에를 너 심히 무겁게 메우고 이런 거 아니니?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말하신 적 없어요. 그러나 이건 양심에 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심적으로. 그러니 하나님은요, 이 부분에 관하여서 이 일을 양심에 계속 거리끼면서도 하면서 그냥 지나간 일들을 다 뒤집어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그 한때 막대기로 썼던 자들에 대해 보복하시는 이유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너 오히려 멍에를 더 무겁게 했다. 그리고도 이 일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스스로 종말에 대해서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를 않았다. 너무 이상하다 이거죠. 그래서 5절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스스로 자랑하는 그런 말들을 또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 듣고 싶어서 했던 행동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너를 일컫지를 않을 거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보복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야서 1장 24절에 그때부터 보복이란 단어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35장 4절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말하셨어요. 34장 8절에는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라 그날이 있을 거라고 말하세요. 그런데 그날은 백성의 신원의 날이라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가 뭐 하나님께 보복 당할 위치에 있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준을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우리 하루의 삶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긍휼함을 놓쳐버린 하루,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하루, 결국은 이사야서에서 설명하는 것은 공의를 잃어버렸느냐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은 그 기준이 명확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에는요, 하나님은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삼으셔서 일하신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 삶을 달아보시는 분이세요. 무게를 달아보세요. 그래서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신대요. 겉옷은 안 입어도 속옷은 입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리라, 당연히 열심으로 일하시지만 그 열심 안에 들어있는 건 하나님이 지금까지 무게를 달아보신 것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그리고 민족을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시고 어떤 태도를 갖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거 굳이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그제서야 몰랐어요, 죄송해요 할 만한 게 아니라고요. 양심의 찔림이 되고 또는 이건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지. 이 기준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와닿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오를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속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동기 자체를 오늘도 무게를 달아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벨론이 망하는구나, 아싸 이스라엘은 구원된다, 야 시원하다, 이렇게 본문을 읽어도 되지만 하나님 보복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떠한가? 나홈 1장 2절에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갈급하고 지금 구원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진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하심이라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건지시고 이스라엘은 구별해내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도구와 같이, 통로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어떤 임무에 대해서 놓쳤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실 것이 자명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에 관하여 어느 위치에 서야 될까요? 긍휼함이란 무엇이고 돌아봄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날이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부분에서 긍휼함을 혹시 놓쳤으며 어떤 영역에서 뭘 돌아보지를 않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나라와 민족과 연관돼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양심을 좀 깨워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 열방에 관련돼서 우리가 와닿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긍휼함으로 하는 기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되는 영역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경영하시는 열방에 대한 선하신 경영의 방향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그러진 것 또는 온전치 못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도 되고 소식을 듣게도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오늘도 기회를 주고 계실 때에 우리도 그 긍휼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게 하시며 그리고 돌아봄이 있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너 왜 그때 하지 않았느냐라는 우리를 향한 질문이 책망이 아니라 너 동일하게 나와 함께 그 일에 참여하였도다 하는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쓰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 1절과 5절 부르겠습니다. 가시는 길 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조심히 가셔요. 아직은 뭐 미끄러질 정도는 아니지만요. 368장 1절 5절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 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